수업은 이미 공지한 대로 순서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앱으로 저희 주보 확인해서 일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피정은 작년부터 본당 신부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탄이 되기 전부터 준비하신 프로젝트입니다. 서품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본당사제가 된 우리 신부님의 열정이 영성대가인 권민자 수녀님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진 피정입니다. 이제 2년차 뜻깊이 본당 신부님의 논동 본당 신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푸근해서 오늘 피정 지도 신부님에 대한 소개는 저희 신부님께 미루겠습니다. 저희는 시작 그대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것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제가 2001년도에 수녀님과 사과고일 피정을 수녀님 지도로 받은 이후에 두 번의 40일 피정을 비롯해서 한 10번 정도 수녀님께 피정을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수녀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순 특강이나 강론된 말씀을 피정 체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수녀님 함께 보시고 피정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먼 길 와주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민자 수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 예수마음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로도 나와 있고 책에도 되어 있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인들, 미래의 지각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유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 강의가 평화방송에서 예수마음 기도 영성 수련 이게 동영상으로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육여정에 대해서 다 아시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예수마음 기도를 하게 된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4살에 영생을 했어요. 그때는
부엌에 교리문답책을 다 외웠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교리문답에 나오는 구절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사람이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그때 저는 영세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꼬마가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영세를 하면서 그 교리를 가르쳐 주신 수녀님이 샤트르 바오르의 수녀님이신데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하시면서 매 순간 이 화살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성경도 없고 그래서 수녀님이 가르쳐 주신 성서 구절을 가지고 매 순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되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아버지가 교직계에 계셔서 목포 대전 일대를 돌고 그 다음에 목포로 가셔서 목포 사범고등학교 교감으로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대학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때가 바로 저희가 이 교리는 다 배우고 영세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저는 올라와서 이제 8월 15일에 영세를 했는데 그 교리는 다 목포에서 스님한테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그리고 영세를 8월 15일 날 하고 살아가는데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8남매를 놓고 돌아가시는데 언니는 대학교 1학년, 막내는 1살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식구가 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리고 저도 역시 그만두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공방염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임종을 제가 지켜봤을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내가 참 미안하다. 8명이나 아이나 두고 이렇게 가야 되니 걱정이 됐다. 이렇게 하실 때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그 전세돈 4만 원도 갚고 아이들도 잘 키울 테니까 평안히 가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나서 어머니가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을 키우시려고 이렇게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 가셔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장사 시작하시기 전에 저에게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하다. 네가 일찍 태어났으면 학교를 보낼 텐데 내가 이렇게 학교를 못 보내니까 너무 미안하다. 어머니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광주리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영세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영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리 장사를 하시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또 역시 만발을 바치고 목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는 대학 교수 부인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광주리장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란다. 이거는 당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도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는 제가 어머니 쫓아다니다가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조그만 셔틀 성당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의사 수녀님의 수녀님이셨고,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제가 거기 보조 간호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수녀님이 가르쳐 주신 이 단순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물론 학교는 중단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옆에 주사실인데 수녀님이 주사실에 계셨고, 저는 그 주사실 침대에 식탁보를 깔고 그 다음에 제가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수녀님들의 부탁으로 환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술을 놓는데, 저는 그때도 그냥 모시고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저는 작아져야 되고, 이 수녀님이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보지를 못했죠. 근데 왜 상본에 나오는 그 그림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 나와 일치기도 하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수녀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수녀가 되라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가 변화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수도원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50년 동안 성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성심에 입회를 하게 된 게,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수녀회예요. 성심에는. 그래서 일본, 미국, 온 나라 44개국의 나라에 학교를 운영하는 수도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62년도에 제가 입회를 했기 때문에 바티칸 공이 일어나기 전이고, 그래서 입회를 할 때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게 빨래도 해줘야 되죠, 밥도 해줘야 되죠, 청소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수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동하면서 그냥 도지수녀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과 일치기도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만 19살에 입회를 해요. 입회를 하고 이제 저희는 국제수도원이니까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수련을 받아요. 근데 입회하고 나서 제가 하던 기도를 바꿨어요. 이나시오 기도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라 매일 1시간 묵상하죠, 성물도 하죠. 이런 수도이니까 일은 중간중간에 하니까 제가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나의 모든 자유와 기억력과 지력과 의지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다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오직 당신 사랑과 은총만 주소서. 그것으로 오죽하나이다. 이 기도문을 매 순간 바치면서 1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또 학교를 운영하니까 기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부엌에서 일할 때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에 머무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62년도부터 바리칸 공의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거기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신 게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집 한 채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돌아가셔서 저희들 보고 그 공의회가 그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사실 성심에는 학교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라스 같은 데 혁명이 일어나고 그 공주님들 다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니까 공주님들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것이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굉장히 원활했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나면서 어떤 지침을 저희들한테 주셨냐면, 그때 성심 수녀회가 6,000여 명의 수녀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44개 나라에 퍼져 있었고요. 그 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신 서원할 때는 금반지를 주시거든요. 그 금반지를 다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빼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기 시작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은반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큰 저택들을 다 팔아서 제3국의 가난한 나라를 도와서, 이게 바티칸 공의회에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광고장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집이 떠내려가고 그냥 사람도 죽고 하는데,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흰 수도복을 입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게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럼 이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서 저희 보고 뛰어내려라, 홍수에 같이 휩쓸리자 이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주시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부 못한 수녀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때는 영어로 마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을 시스터라고 했는데, 그 제도가 이제 교회에서 없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년간 일본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기숙생들도 못 받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첫 탐험을 하고 일본에서 1년간 사는데, 그러니까 5년간 사는 동안에 청원기, 수련기 끝나고 이제 첫 탐험을 하고 1년을 사는데, 제가 부엌에서 일을 해요. 270명이나 되는 수녀님 70명, 기숙생 200명, 이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3명의 수도자가 해요. 그래서 거기다 빵까지 만들고 후식까지 다 만들어서 그 서양식으로 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니까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계에 주걱을 넣고 해야 되는데 제 손을 넣었어요. 그래서 2 손가락이 이 마디가 잘렸어요. 근데 저는 병원에 가서 열봉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아마 진통제도 별로 안 썼는지요. 밤새도록 손을 붙들고 아팠어요.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새벽에 되니까 그 아픔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손이 잘린 거에 대한 그 아픔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 떠난 거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도 없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지 또 이게 잘렸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전부 다 성녀다 천사다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매번 이 단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영이 함께 계신지 이 세상 거에 대한 그 애틋한 뭐 그런 갈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거의 7, 8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살 동안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영어로만 해야 되는데 영어도 배우고 들어갔나요? 그냥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그 심리적인 갈등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하나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게 제가 이렇게 기도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이 영적으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저보고 전부 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 같다. 아무것도 정말 그때 한참 공부해가지고 그 세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소설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춘기가 어떻게 왔냐 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주홍글씨라는 책들 읽으면서 그 주홍글씨에 페스트라는 부인이 목사님하고 관계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게 이제 그 벌로 가능한 걸로 나타나니까 이 여자에게 A자를 쓰고 아달투레스 우먼이라고 A자를 쓰고 다니는 게 벌칙이었다는 걸 제가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천사라고 하면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연님 청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겠습니다라고 안 해요. 와가지고 왜 청소 안 해냐고 수연님 저 천사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가 나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고 다녔어요. 저 천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찾아가는데 모든 수련님들은 대학교,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겨우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의식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이런 게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그렇게 감미롭게 들려오던 성경 말씀도 또 기도 중에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주셨던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겪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또 저를 불러주셨으면 기쁨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제가 입회할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수녀원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시집을 가든 수녀원을 가든 나는 말리지 않는다. 근데 끝까지 잘 살아라 그러셨어요. 이때 제가 어머니 찾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러이러 해서 수녀원을 나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요. 한 3년간 고민하다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예요. 오늘 저녁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타나시지 않고 저한테 너는 왜 나를 배반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배반하는 게 아니고요. 나가서 잘 모신다고요. 근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떠나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갈 수는 없고 계속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열등심과 두려움과 공포심. 예수님이 나를 일치기로 불러주셨으면 그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인가. 그래서 그 마음은 아직 계속되었는데 그해 저희는 8일 피성을 매년 하거든요. 그 이나시오 기도로 8일 피성할 때 꼭 성경 구절을 읽게 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하면 신부님이 하루에 5개, 4개 이렇게 주셔요. 그걸 읽고 묵상을 하는 건데 그때 신부님이 주셨던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한국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그때 일본에서도 영어만 사용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책을 이렇게 딱 펼치니까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Why don't you call me my father?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 같으신 인자하신 분이 수염도 있으시고 아주 위험 있는 분이 저를 어깨를 치시면서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아무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거의 3시간, 4시간을 울었어요. 우는데 울면서 이 마음 안에서 이 모든 열등심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딴 세상인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죽인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왜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나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느님 체험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제 1조에 나오는 하느님을 알아 분명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하느님의 영을 받은 하느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 하느님은 여러분을 하느님 마음처럼 해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렇게 어린애처럼 예수님한테 가야지만 그분을 만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실천이 되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여기 왔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 게 매일 기도를 해서 그분을 만나시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시지 않으면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굴복을 겪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는 그동안에 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강의 시간에 해드리면서 왜 40일 피정을 하게 됐는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 체험은 다음 강의 때 또 해드리기로 하고요.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 더 넘기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해라. 이 마음은 우리는 감정, 지성, 의지가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다음 기도에는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면 영어 성경책에는 soul로 나와요. 영혼이에요.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래서 이 영혼을 구하려면 이 영적인 세계는 하느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악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되고 하면 무당 불러서 기도하고 뭐 점도 치러가고 하잖아요. 이게 다 악마들이 하는 건데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는 것은 이런 악마의 꼴에 넘어가지 말고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40일 피정하실 때 단식 기도하셨어요. 그 영적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정신을 다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뭐 묵주기도 좋아요. 기도하시는데 묵주기도 하실 때 얘가 기도 안에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그죠? 정신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넘겨보세요. 네. 그다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르세요. 그래서 특히 그 신약 성서는 거의 다 읽으셔야 되는데 특히 미사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는 기도를 저희가 가르쳐드릴 텐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저같이 너는 왜 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하느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늘나라 지금 왔다. 누가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복자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이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건강 이런 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면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여정을 가셔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야 참된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같이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하고 하셨을 때 주시는 그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너무나 기쁘고 평화롭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도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복음서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악한 영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여기 왔다.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나한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저같이 이렇게 무거운 짐 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넘겨보시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불사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회당과 하늘 높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사람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베풀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느님한테 시간을 좀 드리셔야지 하느님이 나를 건드리시지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시면 하느님을 만나실 수 없잖아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물론 그 물리적으로 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하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빈말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빈말 기도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느님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이 세상 거예요. 이 세상 거를 구하는 거는 빈말 기도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수만이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수현님 한 번 더 넘겨봐 주실래요? 여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 수만이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때 본인이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겠다는데 여인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다 알아서 알려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여인의 아픈 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편 데리고 오라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건데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뭘 알아듣냐면 영적인 걸 알아들어요. 아, 이분이 예언자구나. 아,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근데 우리가 자기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여인은 이게 이제 외적으로 이 성당에 꼭 가야 되냐, 뭐 안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느님은 영이시다.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이나 식물은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느님은 그 영적인 존재를 살리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산이다 저 산이다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예수님께서 기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빈말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빈말 기도는 이 세상 걸 구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하느님한테 가시려는 영과 진리,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장소를 얘기해 주시지 않고 기도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수녀님이 저한테 매 순간 예수를 그 화살 기도를 바치면 이 화살이 하느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매 순간 기도 바치는 거 강조하시는 게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인식하시고 이걸 실천하셔야 그 좋으신 하느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성당이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아무 데서나 하셔도 되는데 영적으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하나에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것이 있는데 한 중에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기에 방생이나 무엇이에 내 것이 이르면 가다가 나에게 이르는데 내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버리고 나에게와
성경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성당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픈데 아버지 병 나게 해달라는 아버지 돌아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청하라 다 주겠다, 뭐 구하라 다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구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 이 세상 거를 달라고 해서 그걸 주신다는 뜻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저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병 낫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청하라고 그래요? 청하고 구하고 찾았는데 안 주셨는데 그럼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체험했죠. 나 너무 힘들어서 나 퇴위해야 된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 고통 다 없어졌잖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냥 이 세상의 논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시라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네, 넘겨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 저는 어린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어린아이들 성장할 때 보면 아이들은요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해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달라고 그러지 미리 계획하거나 과거에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는 미래 계획도 없고 과거 것도 없고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현재를 살아라. 아까도 기도 현재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지 않으면 계속 근심 걱정에 가 있거나 과거의 아픔에 가 있거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다시 넘겨. 그래서 예수와 기도를 제가 시작한 사람이고 이런 뒷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와 기도라는 타이틀도 제가 만든 거고요. 제가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와 기도는 50분 동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문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반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셔서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셔요. 즉, 너 과거에 가서 있지 말고 지금 나 사랑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현재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지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과거의 아픔이 오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에 머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되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거는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손에 몸자국에 손 넣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토마스 사도에게 넣어봐라.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을 때 바친 기도문이에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래서 이 두 사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50분 동안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되죠. 온갖 분심이 올라오죠. 그래서 주님 넘겨보세요. 분심이 5만 가지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108가지로 번뇌를 나누어서 매일같이 108번 절을 해요.
저희는 그 우리들이 올라오는 분심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미래, 하나는 현재, 하나는 과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는 그 미래 것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형님이 오셨는데 정년 퇴임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그 돈 가지고 장사할까? 그 돈 가지고 양로원에 갈까? 이게 이제 분신이죠. 미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야, 그건 미래잖아. 나 지금 기도 중이야. 너 가. 내가 기도 끝나고 들어줄 테니까 너 지금은 가.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머물고 미래가 오면 보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앉아서 기도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분신. 그죠? 제가 나중에 현재 분신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드리는데, 이 중요한 현재 분신이 아니고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아. 그럼 커피 가서 타서 드시지 말고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시면서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내가 끝나고 너한테 커피 타줄게.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것이 올라와요. 그럼 과거 것이 올라오면 이거는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제가 중국에 한 8년 동안 가서 거기 가서 그 수녀들이 그 신학원을 다녀요. 근데 거기는 수녀들이 제일 가난해요. 아주 형편없이 가난해요. 그래서 6 침대를 놓고 한 방에서 2층 침대를 놓고 살아가고 먹는 것도 형편없어요. 근데 피정을 갔는데 피정 중에 어느 스님이 34살 먹은 수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6살 때 그때 중국에 산화 제한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아이 하나 낳으라고 하니까 야, 이거 6살인데 그 하나 낳기 위해서 여자아이를 버리고 부부가 아들 낳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혼자 커가지고 수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권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런 아픔을 겪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엄마 아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난 살고 싶지도 않고 이게 무슨 생활이 왜 괜히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아픔을 하나님한테 다 말씀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8일 내내 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게 나오니까 막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8일 피정 마치는 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성령을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그 엄마 아빠 잃었던 그 고통 다 가지고 저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많은데 이걸 그냥 가지고 가면 남한테도 해를 끼치고 나한테도 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시고 미래의 것은 이제 보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것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시는 게 예수 마음 기도에 넘겨오시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겼대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분노도 있고
수심도 있고 상처도 있고 95%가 무의식 세계에서 살아요. 이 무의식 세계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알려드릴게요. 넘겨보실래요, 선생님? 기도하시다 보면 과거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변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당신 모습 닮아가라고, 그리고 구하고 청하고 찾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보고 끊으시고요. 일단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제 일단 꺼주실래요? 네. 그 예수 마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좀 쉬시고요. 한 2시 반에 오셔서